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교육기관 사역자분들 모든 교육자들께서 지금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산리 기도원에서 열리는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를 수 있고 교회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관, 이 안보관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렸던 것들을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관이나 안보관은 내 시대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육군에서 병기장교로, 병기장교가 뭐냐면 총고 치는 그런 스케줄을 관리하는 장교예요. 총고 치고 차고 치고 무기고 치고 그런 신학생이 왜 이공계로 발령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병기장교로 이제 군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군생활 하면서 두 가지 정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중대장님들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가면 그 보고서를 꼼꼼히 보더니만은 저한테 이래요. 너는 전투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써오라 그래요. 나는 관리자인데 이렇게 스케줄 짜주고 이런 관리자인데 그 중대장은 항상 전투적인 사고를 겸비한 보고서를 만들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위중이 위성도 중이를 줄여서 위중이라 불렀어요. 위중이 우리는 단 한 번 있을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전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대로 운용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았어요. 일회용인 거예요. 한 번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큰 어떤 국가 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떤 부대에 가자마자 군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가자마자 민간인이 철책을 끊고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으로 월북을 해버린 거예요. 철책을 끊어버리고. 제가 그 부대를 지원했거든요. 이제 감사가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가자마자 몇 달 있다가 이제 월북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저랑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동기 장교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 뒤로 그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군인은 자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몇 해 있다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실탄을 다 꺼내가지고 부대 앞에 다 적재해놨어요. 다 위장을 하고 이제 행정보급관이라고 하시죠. 행정보급관께서 언제든지 실탄을 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고 전부 대검을 다 이제 소지하고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나라, 분단된 나라의 현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고, 오늘 내가 누리는 평화는 저 전방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군인 장병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군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돼요. 사상 이런 것보다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군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시에 수예배가 끝나면 8시부터 이 대형 스크린으로 오산리 기도원에서 하는 기독장병 구국 성회를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해서 같이 집회를 하시면 돼요. 일부는 여기서 수예배를 하시고 여기 일부러 안 가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안 가신 분 없잖아요. 2부 예배는 여기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에 안 가실 거죠? 네. 뒷문을 제가 딱 잠궈 놓고 명단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본당에 남으셔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회가 한 번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뒤에 보시면은 이제 통합 공과교육 교재가 필경대에 다 있어요.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눠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꼭 챙겨가세요. 필경대에 통합 공과교육 교재 있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네. 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인데 이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6장, 7장과 묶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5장, 6장, 7장의 결론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8장 12절부터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이 본문 보면요, 53절 앞에 그리고 11절 뒤에 이런 괄호 처리가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두꺼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초기 사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가 삽입한 본문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초창기 요한복음 사본에는요,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언급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온 이유, 복음서 안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굳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장부터 예수님은 꾸준하게 한 가지를 주장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입니다. 5장 17절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사람을 고치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5장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의 본질,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아들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6장 가서는 어떤 일이 있죠? 5,000명을 먹이세요.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님을 말씀하십니다. 먹이셨고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서 물 위를 걷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배를 막 뒤덮는데 주님이 그 물 위를 걸으세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외면당하시고 대중들에게 외면당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떤 공경에 빠뜨릴 어떤 그런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권능, 그것은 바로 죄인의 죄를 도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면 그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삭시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것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보호하시고 죄인 곁으로 다가오시고 죄인보다 낮아지시고 죄인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사역입니다. 제가 가끔 늦은 밤 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가 재판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는 미국에서 그 주차 위반이나 과속 같은 거를 단속하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교통법규에 관련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인데, 이 판사의 판결을 보다가 제가 자주 울어요. 한 번은 96세 된 이제 연로하신 분을 이 판사가 이제 판결합니다. 이 96세 된 연로하신 분이 이제 신호 위반, 과속을 해요. 그렇게 이렇게 심하지도 않았어요. 과속을 했는데 이 프랭크 카프리오가 물어봅니다. 왜 과속했어요? 그러자 이 96세 된 할아버지께서 덜덜 떨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혈액암인데 그날 내 아들의 피 검사를 하는 날인데 급하다 보니까 제가 과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가만히 있다가 이 할아버지의 나이를 물어보고 아들의 나이를 물어봐요. 아들의 나이가 6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90대의 할아버지께서 60대의 아들을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미국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할아버지 막 울어요. 울면서 이 건을 기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각이 뭔 줄 아시죠? 죄가 있는데 판사가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판결하지 않겠다고 그냥 이렇게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이 또 주차 위반을 한 번 했어요. 그 싱글맘의 삶을 이 판사가 곰곰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그 싱글맘을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없다고 말할 순 없다. 위반은 위반이다. 근데 내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이 자선단체가 있다. 거기서 당신의 벌금을 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인이 막 울고요. 그냥 막 제가 그걸 보고 막 펑펑 울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복음을 경험하거든요. 죄인이 나갔는데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너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지 마. 이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저는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감동을 느끼거든요.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백성이 다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 앉아 있는다라는 자세는 뭐냐면 랍비들이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존경받는 랍비의 모습으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백성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어요. 예수님께 이른 아침부터 배우고 싶어서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저 멀리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거려요.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를 다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귀가 다른 곳으로 쫑긋하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듣습니다. 이것 좀 놓으세요. 이런 비명이 들리고, 잠만하고 따라와 이 죄인아, 다들 비켜요. 비키라는 말 안 들려? 나오라고. 이 아침 대바람부터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한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이러니 로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내가 오늘 저 예수의 가면을 벗겨주지 라고 하면서 한 여인, 벌겨 벗겨진 한 여인을 강제로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로 던져놓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죄인 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운데에 세웁니다. 앉지도 못하게 해요. 서 있게 만들어요. 실오라기 하나 못 걸친 여인은 숨고 싶었지만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해요. 사람들 사이로 숨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밀어냅니다. 모질게 밀어냅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달콤함을 누리던 그 은혜의 장소가 순식간에 정죄의 광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돌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눈으로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여인 곁으로 다가가서 몸을 굽히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린 지금부터 이 성경 안에 인물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성경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여인을 잡아다가 가운데 세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백성들을 번갈아 보겠죠.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정죄할 줄만 알지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죄인을 세워다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아주 연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황하는 얼굴을 보고 싶을 때고 예수님의 판결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을 계속 예수님과 백성들을 계속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살리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비난을 받을 거예요. 랍비로서의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하면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여인을 죽이라 말씀하시면 로마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정답이 없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마주한 거예요. 진퇴양난, 딜레마, 막다른 길,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참 많죠. 무엇을 선택해도 오답일 것 같은 순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짬짜면이죠. 저 같은 사람 차라리 짜장면 먹을 돈 2번 아껴서 탕수육 먹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에서 나온 게 탕복밥, 탕짜면, 탐짱면, 별게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비껴갈 수 없는 그 선택의 순간이 나를 찾아옵니다.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도 오답인 것 같은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늘 한결같습니다. 뭘까요? 나예요. 예수님은 늘 나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을 향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은 저를 선택하셨어요.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겠죠. 얼굴이나 제대로 보자. 어머나, 옆집 사는 누구였잖아. 네, 그럴 줄 알았네. 평소에 이랬다니까 저랬다니까 이런 말을 했다니까 저렇게 입고 다녔다니까. 또는 여인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시선을 내리깔고 피하는 남성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방금까지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가운데 세우는 순간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모든 시선과 모든 귀가 사람에게 쏠려버립니다. 순식간에 주인공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막 터지려고 할 때, 억울할 때 뒷담화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그 사람에게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역이, 내 신앙이, 내 예배가, 내가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을 세워놓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답은 없습니다. 주님에게 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는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랑 싸우면 반드시 거기에 끝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선한 결말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자기의 새 친구와 싸울 때 끝이 있었나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주신 선한 결말을 욥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는 끝장냈지만 사람은 살리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과 내가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 죄인인 저 사람도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랑 싸우면 끝없는 올가미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기도할 제목들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주로 가운데에 자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세례를 받으실 리가 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요한에 의해서 가운데 계신 분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두 편 강도 가운데 있다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실 때도 어디에 계셨는 줄 아세요? 가운데 서 계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세요. 가운데는요 내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 무엇도 그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내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게 성령으로 세례 주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운데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눈을 부릅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내가 너 봤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혹은 간절한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어요? 맞아요, 땅이에요. 땅만 보고 있을 거예요. 눈을 못 뜰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못 거쳤지만 가진 힘을 다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땅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좀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알아야 바리새인, 서기관, 돌을 든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매달 철야를 했어요. 매달 철야한 이유가 제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수업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철야를 해야만 학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매달 한 번씩 철야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뭐 열매 철야, 능력 철야, 교수님들마다 다 철야 그 스페셜이 있었어요.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너무 죄송한데 너무 졸려가지고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 누가 앉아있었는데. 그런 적 많아요. 수업 시간에도 잠자고 나서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적 많았어요. 안 깨우고 간 거예요, 동기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개를 살짝 들어봤어요. 뭐지? 했는데 사람들이 빙 둘러가지고
저를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뭐 이게 들었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막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어둠은 떠나가라 결박은 풀릴지어다 막 이렇게 막 사람 전도사님들이 막 저를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드럼 쾅쾅쾅 치고 있고 막 음악이 엄청 큰 거예요. 그냥 졸았을 뿐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 아니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쯤 되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원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축사 기도하고 싶은데 저만 그 원 안에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강사분의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막 마이크를 잡고 막 귀신을 떠나도록 여러분 막 보혈로 선포하십시오 하는데 저분 민망하실까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면 저분 민망하실까봐 카펫에 새겨진 그 격자 무늬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그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그냥 끝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괜찮아 물어보는데 막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잠이 든 건데 침 닦고 나 괜찮아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어떤 분 오셔가지고 혹시 무슨 뭐 본 게 없으세요? 나는 니네가 나한테 손 뻗는 거밖에 못 봤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뭐 유감스럽게도 그냥 칠흑 같은 어둠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망신스러운 상황에도 고개를 못 든단 말이에요. 이미 둘러싸이면요 집단이 나를 향해서 뭔가 시작하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땅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일까요? 아니요.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바라보시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집에 가지도 않고 감람산에서 먹고 자고 이슬 맞아가면서 동굴에서 자고 너희 만나서 가르치는데 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런 실망감도 갖지 않고 자기의 가르침에 실망을 준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녀만 바라보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여인만 바라보시고 그 여인만 생각하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움직이시고 그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기도할 때요 문제를 향해서 외치지 않으셨고요 내게 실망을 준 사람들을 향해 외치지 않으셨고요 늘 나한테만 말씀하셨어요. 늘 내게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중심이셨어요. 랍비의 권위가 보장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계신 곳으로,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몸을 굽히사,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굽히사,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아지세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시면, 내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높아지면요, 힘이 생기면요, 돈이 있으면요, 세상에 쉽게 풀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낮아져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취하신 행동은 그 여인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배불리 먹이고 내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은요, 높은 곳에 있는 우상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치유, 문제 해결,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 한 분이 이단의 집회에 갔다가 암을 치유받으셨어요. 그리고 개종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문제를 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못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있다면 오늘 살림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목사님 뵈면서 늘 도전받는 게 있어요. 늘 가슴이 뜨거워지죠. 뭐 어딜 가나 가슴이 목사님 뵈면은 뜨거워지는데 항상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게, 이 젊은 사역자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게, 늘 진급에 민감한 시기에 교육기관으로 자진해서 가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남들은 진급에 유리한 보직, 힘 있는 보직을 찾아다닐 때 병사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보직, 영혼들을 가장 많이 마주할 수 있는 보직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살리려면 낮아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후배 목회자가 깨닫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죄인인 내 곁으로 오셔서 나보다 더 낮아지셨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시선이 머문 곳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으로 가셨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든 내가 주님을 못 보면 내 시선이 맺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땅에 쓰신 글씨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가락입니다. 본문은 6절 하반절과 8절에 예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세요. 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또 8절에서도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손가락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다 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가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이 여인을 향해 가요. 이 여인의 눈앞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3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네, 아멘. 여기 친히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친히가 실은 원어 성경에는요,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있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예, 손가락으로. 우리나라 표현에 따르면은 손수, 이런 거예요. 친히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세요. 그리고 신명기 9장 10절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도 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손이요, 손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너를 향한 법을 다시 쓰겠다.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쓰겠다. 이거를 지금 여인에게,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은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정죄와 수치를 다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을 다시 기록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입니다. 2번째는 시편 8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손가락입니다. 구약의 손가락이 딱 3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십계명 쓸 때, 두 번째는 여기 하늘과 이 달과 별들을 만들 때 주님이 손가락을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딸아, 너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부터 너의 세상을, 너의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아갈 삶을, 너의 우주를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 보겠다라고 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은 새롭게 창조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날들을, 그 삶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삶을 취할 수 있어요. 새롭게 창조하신 삶을 반드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이 손가락도 이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씀 손가락이 막 이렇게 글자를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왕을 패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주님은 주님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여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내가 왕을 세우는 권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권능을 가지고 지금부터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세우고 내 옛사람을 패하고 너의 삶을 다시금 내가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땅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법을 새롭게 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위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고치시고,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죄 없다 말씀하시고 그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아이와 함께 어떤 이제 식당 같은 곳에 들렸는데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어떤 도자기 같은 거 하나를 깼어요. 뭐였냐면 그 왜 어디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양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막 손 들고 있는데 아이가 막 뛰어다니 그걸 깨버렸어요. 깨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가서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나서 여쭤봤어요. 이거를 변상하려면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냥 넘어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걸 샀을 때 가격을 그대로 제시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걸 샀을 때 $50였는데 $50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50를 드렸어요. 그 값을 그냥 그대로 다 지불했어요. 깎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이를 안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치진 않았니? 아빠가 다 갚았어. 조심해. 앞으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으실 때요, 애누리 하지 않으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흥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지불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희생 없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롭게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고, 죄인인 내가 있던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 하나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힘, 오늘의 살림을 충만히 얻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하세요. 그분을 가운데에 모시고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은혜가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방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있을 오산리 집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기 모인 모든 기독 장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오늘 저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 나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님, 내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내 시선이 머문 곳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마치 돌격부대처럼 그곳으로 가셔서 국군 장병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중보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이 나라의 토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손가락을 오늘 보기를 소망합니다. 법을 새로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절절한 주님의 사랑, 나보다 낮아지셔서 내 눈길이 머문 곳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흠뻑 적셔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 뜨면 고난만 기다리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오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람나무 보지 않고 무화과나무 보지 않고 밭을 보지 않고 오리를 보지 않고 외양간을 보지 않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 모두 다 짊어지시고 어떠한 흥정도 없이 그대로 다 지불하신 예수의 사랑에 내가 흠뻑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시며 주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성령을 의지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